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것이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하는 넘치도록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로마서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자신이 개척한 교회나 자신이 전도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설명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일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편지의 서두, 즉 인사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 더 나아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한 것이란 뜻입니다. 둘째로 3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귀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부르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만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 비록 알고 있더라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세상살이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 처음으로 큐티를 해봤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로마서가 생각보다 그 논문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건데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과 목사님의 이 해설,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전도 어렵잖아요. 복음 전파가 마치 이렇게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정체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사실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복음 전파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향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복음이 저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속에 친근하게 다가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하루 동안 얼마나 내 안에서 불평이 많은가 저는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100번. 100번도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세보진 않았는데 되게 작은 것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모든 불평이 다 혼잣말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이 신앙, 또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혼잣말의 불평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불평이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감사하고 더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점을 한 가지 드려본다면 또 목사님하고 저도 적용을 해본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 뭐 거창한 걸로 이렇게 뭐 갖추어서 격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이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보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적어본다면 어떨까요? 그게 오늘의 적용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